할렐루야. 모델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26번째 기적은 벳사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 벳사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서 손을 대시고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의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부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은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기적에서 우리는 다른 기적과는 달리 한꺼번에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데는 다음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을 밖으로 나가신 단계입니다. 이 소경은 여리고 소경 바리메처럼 쓰러 고쳐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 알 수가 하나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자를 봅니까? 성경을 볼 때, 아니면 암에 걸렸다, 아니면 기타 여러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봅니까? 안타까운 마음, 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니면 왜 저 사람이 병에 걸렸을까? 뭔가 잘못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여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 마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많은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병자를 보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판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죄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 그게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또 은밀함이라는 거죠. 주님은 은밀히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떨어져가게 하지 않으시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병자 고치려고는 늘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인 것이 너무 일찍 알려지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짊어지시고 죽이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고치실 때도 마을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고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요, 개인적인 교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또 다른 이유는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1대1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리로 지나가실 때, 여러분, 잘 아는 사케오, 그 사케오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뽕나무 올라간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하셔서 개인적인 관계, 교제를 나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소경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침을 뱉은 단계라고 하는 거죠. 소경을 말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망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아멘. 데리고 나가서 눈에 뭘 뱉으셔? 침을 뱉으시고. 두 번째 침을 뱉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침을 뱉으셨다는 거죠. 침을 뱉는 것은 더러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실롬의 성경을 고칠 때로 침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라고 요한복음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흙에 침을 뱉으셔서 흙에 눈에 바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침을 눈에 바르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안수만 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 말씀으로만 해도 가능한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침을 눈에 뱉었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안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요 침을 바로 고치는 행위가 유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거리를 고칠 때로 예수님 침을 뱉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불러나라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마가복음 7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규모거리 사람을 데리고 고칠 때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침이 약간의 효과가 있고 당시 풍습이 그러니까 풍습을 따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을 뱉었습니다. 저주입니다. 침을 뱉으면서 사람을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고백합니다. 결혼하겠다고. 근데 침을 뱉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남자가 있는가?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때 침을 뱉지 않습니다. 그죠? 뭐 좋은 음식점에 가서 아니면 꽃다발을 주면서 그죠? 뭐 반지를 주면서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사랑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사랑 고백하는데 침을 뱉으면 고백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뭐 나가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침을 정주의 상징입니다. 침을 뱉으며 사랑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저주를 의미하는 병입니다. 물론 문득병도 그렇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에 저주인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말라 저주를 뭡니까? 씻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수 단계가 있습니다. 침을 뱉으시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요, 보면 뭡니까? 안수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안수. 그래서 침을 뱉으시며 그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뭐냐 물으시니. 예수님 안수하셨어요. 예수님 병을 고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는요, 말씀으로만 고치신 적이 있어요. 말씀. 말씀하실 때 저를 세 가지 말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나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병이 나았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주시는 해도가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네 지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친 뭐 때문에 병을 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병을 낸 거죠. 그러니까 네 지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용서받으면 병이 고침받는 거죠. 왜?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죄는 해결되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질 없이는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다. 또는 뭔가 귀신아 물러가라. 이슬명에 물러가라. 김원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병을 고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병의 원인은 모두가 귀신은 아니지만 또 많은 부분이 또 귀신은 전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고쳤습니까? 말씀과 안수로 고친 적이 있습니다.
대본교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기도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병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안수하시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흙이나 침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병자의 믿음의 단계를 높이려고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인냐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기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석영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 석영버릇이 물어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석영은요, 선천적 석영, 후천적 석영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석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알고 산도 아는 거죠. 아, 이것이 나무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후천적인 병이죠. 후천적 병. 후천병. 네 번째 단계가 제-안수의 단계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하고 또 다시 한번 안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석영에게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본문의 쌤을 고치는 기적은 성문 밀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앉은 매가 베드로의 안수기로 일어날 뿐 아니라 띵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서서히 나가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고칠 수 있어요. 단번에. 근데 안수를 2번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석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석영은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침을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끌려왔습니까? 사람들에서 온 거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올리려고 단계를 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능이 아니라 석영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대처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납배들이 노마 한 동네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노마인들이 골탕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느님이 어떤 우상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왜 우상을 그대로 남겨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빈정되는 거죠. 그때 납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당신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해와 달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애버린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숭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납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인간의 경배는 태양이나 달이 인간 세상의 필수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셔서 이런 것들 없어서는 안 되게 만드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찌 파괴해 버리시겠습니까? 납비의 명쾌한 답에 로마에는 아무 말도 뭐라고 썼습니다. 납비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지혜만 못하거나 당신의 능력만 못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벌하지 버리심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지는 나무는 부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믿음하면서 4가지 단계를 먼저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요, 말 밖으로 나가는 단계. 또 하나는 침을 뱉는 단계. 또 하나는 안수하는 단계. 또 하나는 재안수하는 단계. 그러면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거나
한번 안 산다고 안 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즉각 응답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따라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왜 병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범죄 때와 기한이 있다. 목적일 때가 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죠. 맹인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주님은 속에 따뜻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랑의 주님. 무엇까지 주었습니까? 생명까지. 여러분, 생명을 기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은밀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을 피하게 일하셨습니다. 사람은 나타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히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다면 아마 박수같이 데려냈을 것입니다. 제절까지로 데려 나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은밀히 일하신 분이시다. 오늘도 주님은 때로 은밀히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요, 저들 없애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시대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 저절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래 어떤 저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모두를 고쳐주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서 번제라는 도구 중에요, 부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부삽은 죄와 더러운 것을 긁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삽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부삽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디는 나는 온유의 문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예수님 어떤 저주성 문제로 다 닦아주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끝까지 보살펴주신 분이십니다. 사단을 밟으면서 드디어 목적 이루실 때까지 목적 잊지 않으셨습니다. 겪고 목표를 달성하는 분이시다. 예수님 땅에 돌아오시러 마지막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장교가 침을 입고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담당 간호원은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당신은 지쳐고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리고 한 사람에서 12년 동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아마 기도한 사람이 어머니나 그 식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그렇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는 1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한 공자님의 시녀였는데 이 공자님의 아들이 아주 방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시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시녀가 그 아들의 기도했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그 아들이 방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자기 딸에게. 그 공작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그 돌아가기 전에 딸에게 부탁하는 거죠. 공자님의 아들이 방탕한데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딸이 또 몇 년 동안 기도합니까? 이름도 모르지만
1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대부분 없겠죠, 그죠? 10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를 위해서. 근데 그랬겠는 얼마 전에 그가 이제 군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심각하게 뭔가 생각하더니 혹시 그 이름이 테레사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지금까지 10년간 기도한 그 사람입니까? 결국 그 사람이 저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간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끝장을 보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주원에는 포기 없습니다. 주원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속인자를 고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나가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